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료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도 너에게 문안하라. 그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너와 함께 갇혀있던 안도근이와 윤희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료된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돌골로와 유알리아에게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들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우리 마지막 장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복음적인 그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을 할 때 정의를 했습니다. 한 명도 의인이 없다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여기에 선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한평생 복음의 비춘자가 되어서 그런 복음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을 가진 걸 포기한 자였고 복음에 들여진 마지막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지금도 자리단 지하의 감옥 안에서 지금 또다시 복음을 마지막을 통해서 자기의 수한 몇 인물을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문안하라가 14번이 나와집니다. 또 그 중에 여기 바울이 아름다운 별을 붙인 자들의 이름도 14명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쓰인 분은 미래에 있는 자 인물 되기 중에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가장 귀한 데에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그 따라 우리는 모든 삶의 무게중심이 지금 내가 나타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내 삶의 가치관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의 특징은 두려움에 잡히게 되어지고 염려에 잡히게 되어지고 불안함에 잡히게 됩니다. 뭔가 자기 자신만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 관계에 깨어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다고 이걸 살릴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 보세요. 이 삶의 무게 중심이
뭐가 되어집니까? 돈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가 편합니까? 힘듭니까?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학교에 갈 때 뭐 가재물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시골에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지채고는 비싼 가재물 같으면은 아예 내가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뭡니까? 옛날에는 반드시 때리거든요. 왜? 맞았어요. 손바닥 맞고서 참았어요. 왜? 늘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다 하니까. 그 아이가 뭐가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제 속에 거기 들어갔어요.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우리 이모님의 집에 가면 그는 그 당시 아주 옛날 아닙니까? 그 집은 기아집에다가 모든 길이 아스팔트로 깔렸습니다. 그 당시에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 집에 가면은 뭐가냐? 돈이 참 좋은 것이구나. 또 뭐라냐? 예수 믿는 너희들이 찌질이 못 사는 모습을 자꾸 이모님이 제게 자꾸 말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알아듣겠어요.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 이 삶의 중심이 돈이 되어버려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진다의 특징은 모든 삶이 납니다. 육신입니다. 여기 되어져 버려요. 우리는 성공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구나. 어느 신동 아이가 이제 인터뷰를 봤어요. 이 아이는 책을 한 1분 만에 한 권을 책을 다 떼어버려요. 속도 걸려버려서. 이 아이가 왜 계속 책을 보게 되는가를 그 취재를 해봤어요. 이 아이가 책을 보고 혼자 있게 된 것은 친구들과 계속 왕따를 당하면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리 자기가 계속 책에 잡혀들어가는 거죠.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책 속에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성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는 뭡니까? 내 유익을 따라서 모든 것을 삶의 중심이 움직이는 자입니다. 이번 주에 만난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남들을 위해서 내가 많이 수고하고 그를 도와주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돈벌이 안 될 만큼 이들을 위해서 저는 그냥 물건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점 가면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해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나오고 내가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전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필요를 따라 사람들 움직인다. 그것도 나의 선입니다. 내 취미와 내 정서와 내 수준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나만의 관계를 다시 이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와 맞지 않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은 철저하게 그들은 갈라서게 되어지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기 싫은 세상이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역을 남기에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런 바울이 수많은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을 지금 편지로서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것입니다. 왜? 이 관계가 회복된 반드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보세요. 이 복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이 복음의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바울은 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같이 일행이 돼 거기에 마가가 따라갑니다. 마가는 부자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팀이 얼마나 중요해, 선교지에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청구하니까 바울이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습을 합니다. 그 마가도 내게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이요, 바울은 과거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색깔을 가진 사람을 미워한 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들마저도 그런 수용하는 모습이고, 이런 애가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이요, 내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에게 싫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많은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 내게 싫은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회복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것마저도 나를 전부 다 갱신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는다.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려 해서 쓰임받은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를 몰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갖다가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그분께 기도하여서 내가 은혜를 회복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내 동기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계획을 따지들은 여기에 인생을 완전히 맙니까? 인생을 드린 자들이 로마 16장에 24명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임받아버렸습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았기에 귀한 일에 쓰임받았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보세요. 그들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의 선입니다. 그러나 내가 드린 이 선이 상대에게 뭔가 반대 옵니까? 그들은 반드시 그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못 넘어서요. 자, 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문제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놓친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저는 이것이 뼈저리게 느껴진 사람입니다. 왜? 저는 과거에 내 할머니, 내 부모님을 통해 뭘 배웠습니까?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종들을 위해서, 또 수많은 고아를 위해서 그들은 숨기고 헌신한 가정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땅을 부려고 교회를 지은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의 복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복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런데도 계속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인생에 계속 보내가시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회개요, 골백분도 더하죠. 회개를 안 합니까? 회개 안 됩니까?
회개도 안 되어져요. 저는 도움을 해서 내 인생의 내 모든 가정의 문제가 복음을 놓친 문제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지키고 행해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 내가 바르게 살아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 예수가 만난 나에게 육신적인 하나의 방법의 예수라면 아직은 복음 놓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편입니까? 복음 놓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문제는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꼭게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성경이 말합니까? 그 해결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의 문제, 가정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 하는 데는 근본 문제다. 여기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구나. 뭔 말입니까? 이 왕은 이 세상 임금, 악한 마귀 사단 권세를 멸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허감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영물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물입니다. 우리 영혼을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실은 다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됩니까? 여러분 인생은 피어져 살아납니다. 회복되는 삶이 된다. 여러분이 당당해집니다. 여러분이 구주를 안아요. 왜? 이 왕권은 모든 회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이 그리스도만 참된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이 저주 재앙을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묶임에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되십니다. 이걸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율법의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이 쏘아옵니까? 계속 죄가 쏩니다. 너 그래가 되겠냐? 너 이래가 되겠냐? 너 기도 안 해도 되겠냐? 너 전도 안 해도 되겠냐? 너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계속 쏩니다. 우리는 복음은 모든 조정에서 해방되는 그 이름이 참 제사장이신 그 이름인 것입니다. 이걸 붙잡기 바랍니다. 이번 주만 어느 전도 현장에서 이분이 학교의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교편을 놓은 지가 지금 은퇴를 일부러 했거든요. 이래가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바르고 착해요. 늘 남을 섬기는 분입니다. 많은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 들었어요. 마지막에 한 소리가. 목사님, 저는 개고기를 좋아합니다. 그 개고기 여름에 좋죠. 많이 드세요. 저는 반드시 개고기 먹이는 탈이 납니다. 배탈 납니까? 아니요.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몰래 먹어도 반드시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워서 뒤받아버리고 계속 저주지향이 닥칩니다. 나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참 불안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웃이 나에게 큰 씨앗 한 마리를 산놈을 가져온대. 이걸 계속 이제 잡아 먹어야 안 되겠어요? 닭목을 빗들어가지고 삼계탕을 끓여 먹었는데 또 반드시 사건이 터집니다.
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오직 그래도입니까? 이것이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닥치는 저주량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이게 들어닥친다니까요. 나와 관계는 들어닥쳐버립니다. 왜? 묶이거든요. 매 있다 소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 그리스도는 참된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참 선지자예요. 오늘 성도님들이요,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된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자, 이 결과 보세요. 자, 오늘 24 인물들은 뭘 보게 되었습니까? 불신자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빠진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자가 보세요. 저놈은 사기꾼이다. 저놈은 도둑놈이다. 저놈은 마약쟁이다. 저놈은 오입쟁이다. 다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저놈은 상종 못할 놈이다. 세상은 뭘 못 봅니까? 인생 문제의 근본을 보지 못합니다. 증명해 볼까요? 최고의 수재들이 판검사가 됩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 똑똑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죄를 갖다가 드러내서 죄를 후집하고 판결을 내려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들의 죄가 지금 증가됩니까? 없어지고 있습니까? 더 증가되고 있어요. 세상은 뭘 모르나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에 수림 집어넣어 나오면 또 될 거다.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왜? 불신자가 인생의 근본 문제 속에 지금 매여 종돌하고 있거나 이것을 본들이 입사인 인물이었습니다. 이걸 본들입니다. 오늘 불신자분 이들은 사주팔자에 묶였습니다. 사주가 무슨 말입니까? 연, 월, 일,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간지를 합쳐가지고 그걸 풀면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어제와 관계 있습니까? 이 사주팔자에 묶인 자들이다. 그리 당지들은 점을 쳐야 됩니다. 안 하면은요, 지 거지답이 해코지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구슬해야 됩니다. 이들은 부적을 붙여야 됩니다. 왜? 안 하면 해코지를 한다니까요. 왜? 인생 근본 문제에 묶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답을 찾아 못하더니 결과는 먼 가슴에 깊이 가서 이들은 큰 혼자만의 도화리를 두게 됩니다. 거기 보세요. 악한 영이 그를 찾아와 그 속에서 주인 되어서 그를 괴롭히며 그를 갖다가 이상한 데를 주버립니다. 그게 실은 선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점쟁이에요. 그게 지금 교주들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알전부터 그를 찾아 들어갑니다. 무서운 사건이라. 이들은 운명에 묶인 자입니다. 이번 주간 그분이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에서 아주 노는 길이 있습니다. 지식인의 특징이 메시지 안 들어가고 이 운명에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증명해 주게 됐어요. 제가 잠깐 시간에 복음을 선포했어요. 너무나 이분이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두 번째다. 지금 당신이 이 사주와 운명에 빠져노는 것이 거기에 생명이 보인 구원이다. 이 복음 받으면 당신 문제는 끝난다. 예수를 구주 영접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계곡이 많이 서세요, 선생님. 빵목 밑으로도 먹어도 됩니다. 전부 나를 필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보기에 사주팔 묶기 이들을 해방하는 복음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선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쓰면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복음 보세요. 불신자는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이 묶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보세요. 이미 지금도 이들은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고 완악합니다. 내 생각 못 버립니다. 모든 게 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압니까? 짙습니다. 왜? 여기 묶인다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많은 정신 문제가, 가정 문제가, 개인 문제가 찾은 것입니다. 누가 답을 주겠습니까? 대통령이 주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주겠습니까? 여러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들에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종교는 좋은 것이 맞아요. 왜 수많은 종교, 왜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답이 나요, 안 나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 뭡니까? 아니, 종교 속에서 하는 영이나 교회 속에서 성령이 똑같은 영이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악령과 성령이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건 믿으면은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종교는 아무리 좋아도 우리 운명사조 팔자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원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 복음 빚져서 그는 평생에 감옥의 죄수가 되어 그는 평생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그는 문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을 의인이랍니까? 오래전 사건이지만은 한국인 청년이 일본 지하철에서 일본인 한 사람이 지하철에 떨어진 걸 보고서 그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자기는 지하철에 깔려 죽었어요. 한국이 의인입니다. 그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쌍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이 우리를 뭡니까? 그들이 찾아가서 빈민들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맞아요. 또 불쌍한 자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밥을 퍼주고 후구살을 주고 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 뭐겠나? 우리에서는 만약에 육신적인 목적이 다르면은 우리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이 선이 저물에는 그 귀한 쓰임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들은 발견한 자들입니다. 왜 이 땅에 그래도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면 됩니다. 오늘 전주교처럼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 예수 매놓고서 여러분 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뭐라 했습니까? 영혼구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지셔야 됐습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보라셔야 됩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 듣고 나서 그래 이걸 내가 놓쳤구나.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 내 인생은 여기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내 인생의 모든 갈등 끝났습니다. 신앙 갈등 없었어요.
여기 내 삶을 맺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내가 계속 그냥 암송했어요. 외웠어요. 또 묵상하고 내가 혼자서 해봤어요. 저는 성경이 혼자서 하지 집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포럼이 안 됩니다. 부끄러워서 혹시나 혼날까 싶어가지고. 워낙 야단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 내가 상처가 있으죠. 워낙 우리 부모님 막 이렇게 억압하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런 납니다. 혼자서 했어요. 저 같은 성격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말씀이 이렇게 움직거리는데요. 제가 이제 주차를 못하면 감당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자입니다. 내 그림, 복음의 그림이 사람을 볼 때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과거는 못생기 잘생겼다. 저러면 도둑놈 같네. 뭐 사기꾼 같네. 그리 봤어요. 지금 뭐냐? 모든 게 복음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 저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보게 됐습니다. 저분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멸망받는 인류가 구원받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 여러분이 되면 이게 행복한 자가 됩니다. 이 목표가 보이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24일은 이것이 보이는 축복입니다. 이걸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있지요. 그게 지식습니까? 나와 관계없는 거죠. 저는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고신대학교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분 우리 교회 와서 헬라어로 성경을 갖다 풀어준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때 돈 5만 원 내고서 거기에 학기가입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한 2주 가니까 싹 빠진 거 없어요. 왜? 너무 어려워요. 헬라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겠는 것이요. 이렇게 성경이 어려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자, 성경은 뭡니까? 이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기 위함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성경 구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66년 속에서 복음 성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역시도 잘못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답이 안 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지식으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란 우리 여러분들은 이 모든 성경이 전부 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다. 우리 성도의 개인 인생 문제도 이 복음이 보여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13절에 보세요. 성경은 뭐랍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들 되시고 이 참 생명 되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까? 주의 자녀입니다. 이 아들이 안 믿어집니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모사라도 아닙니다. 이 아들 되신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인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라고 소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보세요. 지금 나를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지금도 나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그래요. 오늘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서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전제를 둡니다. 지금부터 예수 믿으려면 구마하려면 절대 술, 담배 하지 말고 욕을 하지 말 한 달 동안.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럼 눈이 커져요. 어제도 내가 그랬어. 할 수 있는 없냐? 웃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면은 이게 바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시고요. 우리는 그래 복음에 비친다 그랬습니다. 연애를 받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한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팎의 성도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지금 저 개인의 문제는 영혼이 죽은 문제입니다. 내 가정 자녀 문제도 저 아이 영이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걸 주는 자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줍니까? 돈 달랍니까? 돈 많이 주세요. 피로 채워줍니까? 많이 주세요. 이 영혼은 철저하게 메말라 죽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목회자 가정에서 풍속감이 없잖아요. 어쩝니까? 공부는 시키게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뭐 용돈 달래요. 벌어서라. 그거부터 준비하라 했어요. 제가 엄마에게 철저히 아이들에게 용돈 주지 마라.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써라. 왜? 너희가 해봐야 돈이 같이 하는 것이다. 너가 해보세요. 수월한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 정신세계를 키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배우라 소리입니다. 알아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사람 보세요.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오해합니다. 반대로 영이 산 사람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 보세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깡패도 병화됩니다. 여러분, 평양의 깡패 누굽니까? 김익두를 아시죠? 유명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깡패 김익두 나면 다 벌벌 떨어요. 무자비한 사람이니까요. 그들은 뭡니까? 늘 하루 시작에 하나님, 자기들 믿는 신에게 선앙당에 가서 오늘 절대로 깡패 김익두 안 만나도록 기도하거든요. 계속 뭐 나타나면 난리가 납니다. 자, 어느 날 평양 시내에서 이 깡패가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이 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전도를 줬어요. 예수 믿으세요? 외국인 선교사. 그리 깡패가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 여자가 미쳐나는 거죠. 빌어버리고는 그 전도제가 코를 확 풀어던져요. 그래서 선교사가 말했나? 전도지가 코 보면 코병 납니다. 그 자기 말에 그 코병 나는 소리가 딱 이 귀에 사무치거든요. 하나님의 의사님. 진짜 그날 잠을 자려니 자꾸 코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꿈을 꾸니 자꾸 많이 컴이 막 코가 썩어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 예수귀신이 붙은 것 같다. 찾아봤어요. 이 예수귀신 떼달라는데 코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페니실린 뭡니까? 하는 가루가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는 당신은 깡패가 아니고 사람 살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래 하잖아요. 이 깡패가 과거 깡패가 죽어버리고 다시 평양 시작을 나갑니다. 그 김익두가 예수 믿게 됐다니까 그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계세요? 한번 저거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 많이 당한 아주머니 하나가 있다. 다 구중물 통을 가 있다면 깡패고는 김익두냐면 머리에 쥐고 씌워버렸어요. 이 김익두가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옛모습이 깡패 김익두인데 나를 감히 오늘 당신
참 예수 때문에 복 받는 거 알아라. 내가 만약 안 주면 당신이 죽었다. 이런 보세요. 이 깡패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되는 거죠. 전조에 가면은 박철환 집사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가정, 요즘도 이런 가정이 관심 있어요. 서로가 불신자 가정에 만나가지고 서로가 그런 영의 상태를 만났는데 계속 두 영이 싸우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심하냐. 딱 밥상을 가져오면 딱 안에 차. 안 됩니까? 폭언의 폭력입니다. 여자가 팔팔팔 떨어요. 이래까지 한 병을 살아갔어요. 이분이 그 가정에 아이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 복음을 받았어요. 저는 그분에게 양육도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안 받으려니까. 영접만 시키고 보냈어요. 건네보세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전화가 들어왔어요. 아, 한빛교회 어머니야. 한빛교회가 아니죠. 인마을 준수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 누구냐 보니까 내 누구 아빠 박철환이랍니다. 너무나 내가 신기해서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니까. 나는 불안했다는 거죠. 그럼 내 속에 지금 술을 안 먹어도 자꾸 내 속에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 교회로 와도 되겠습니다. 이분이요, 식구 데리고 교회로 와서. 그게 뭐냐? 박철환이가 교회 다닌다니까 다 어느 교회고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깡패만 하나 바뀌어도 뭡니까? 주민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깡패도 중독자도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살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애국자입니다. 그리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 했어요. 뭔 의미입니까? 자, 제가 우리 김장로님에게 귀한 물건을 갖다가 산삼을 내가 선물받아가지고 도당님이 갖다 드렸어요. 이 김장님이 다 이 꾹꾹 해버리고 안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령죄거든요. 여러분 받은 복음 여러분 먹고 있습니까? 남이 나눠주고 있습니까? 한 뿌리 한 뿌리 갖다 주려 했는데 안 갖다 주고 둘 다 뿜 먹었어요. 자, 우리는 이 복음의 비전을 우리는 이 반드시 받은 복음을 반드시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안 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행령죄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바울은 한평생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런 로마의 최악의 감옥에서 지금도 이 복음을 마지막에 지금 24명 이름을 떠올리면서 빚일을 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남긴 것이 아니고 바울은 사람 살리는 제자를 남긴 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 신학의 연조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몇 사람의 사람을 살릴 제자를 남겼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인생입니다. 신앙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주더라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베베를 구해서 그는 나의 보호자라 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베가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가 지금 로마라 가는 길에 이런 장사꾼이거든요. 그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아주 잘 쓰는 부자예요. 부자는 뭐합니까? 돈 잘 쓰는 자가 부자입니다. 그게 부자요, 지금 보세요. 내가 금고에 아무리 10조가 있어도 보세요. 안 씁니까? 그건 부자 아니요. 가진 돈을 잘 쓰는 자가 부자입니다. 이 지금 베베는 돈을 잘 쓰는 자입니다. 자린 고비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오늘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후원자고 조력자라습니다. 이 땅의 재력을 가진 그런 녀석이라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힘입기 바랍니다. 이 베베가 지금 바울의 편지를 들고 지금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를 내가 추천한다. 너희는 그를 잘 영접해라. 무시하지 말았습니다. 잘 대하였습니다. 이 한 여인이 복음 바꿔서 전도자의 보호자로습니다. 그런 교회의 많은 성도를 돕는 보호자가 되고 심지어는 많은 후대를 살리는 이런 보호자의 한 자가 오늘 베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꼭 누리세요. 여러분 가진 것이 복음을 위해서만은 큰 이런 은혜를 힘입기 바랍니다. 자, 또 보세요. 3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료자인 브리스기라 아굴라 부부에게 원하노라. 그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블루부가 자기의 목숨을 바꿀 만큼 바울을 보호한다. 도와준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꾼 자가 돼요. 그래 보세요. 고린도에서 만나 고린도에 세우신 머리라고 보는데 왜 이 부부가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까? 이 브리스가는 원래 로마인입니다. 자, AD 49년도에 글라우드 황제가 예수제기를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쫓겨나왔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죽고 나니까 또다시 그들은 로마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는 굉장히 로마의 귀족 출신의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는 뭡니까? 천막업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전도받게 되어지고 또 로마에서 복음이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오늘 그럼 뭡니까? 나의 동료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변명을 찾기 바랍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제 전화기에 집사람을 갖다가 마누라 안 하고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동료자로서. 과거는 내 마누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바꿨어요. 왜? 내 아내가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한 한 동료자로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동료가 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래 됩니까? 반드시 포함한 복음화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립니다. 자, 또 6절에 보세요. 많이 수고한 자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경 한 7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는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인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많이 수고한 자로 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안 나타내면서 우리는 내 위치에서 여러분이 건진 수고는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수고 없다면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가 품을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영혼이 못 들어옵니다. 내 수건이 속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여기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헌신입니다. 주일하고 거울되게 보세요. 유치부 쳐다보면 막 선생님 들고 애들은 돌아다니자고 우리가 열받아 해먹겠습니까? 그 희생과 수고 속에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 우리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거기 우리의 수고라서. 자, 또 6절에 7절에 보세요. 내 친척 같은 거. 지금 이분이 고신적의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백성군 장관입니다.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한번 간증을 합니다.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뭐 그분이 넉넉한 분도 아닙니다. 지금. 자기는 이 계절마다 가을이 오면 가장 먼저 목사님이 생각나는데요. 자기 고백입니다. 먼저 사드리고 자기가 먹는데요. 심지어는 자기 모든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먼저 목사님께 사주고 나서 자기를 바꿔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척 같은 거. 지금은 은혜의 부모님께서 그 제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의 친척이 되시고 우리 성도의 친척이 되어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힘을 더 살아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형제보다 더 우리는 친한 사이입니다. 우리는 수요일 예배 만나요. 금요일 만나요. 주일 예배 만나죠. 새벽 기도 만나요. 여러분 가족들이 만납니까? 우리는 더 가까워요. 우리는 관계는 친족하던 관계가 바로 우리 성도의 관계이죠. 자, 또 뭐랬습니까? 사랑하란다.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복음 사랑하게 되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겠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주님 사랑하죠? 이웃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랑받은 자다. 자, 6번째 뭐랍니까? 인정함을 받은 자. 인정함을 받은 자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죽음도 두려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바리새인 사도니까 많은 로마 정치인 앞에 그들은 담대하게 만미 복음이 신받은 그런 인물들. 누가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도 전도자의 인정받은 자들이 이들이었다. 자, 7번째 뭐였습니까? 12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수고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저 서울의 미아리 곡에서 그게 많이 이렇게 좀 가난한 동네인가 봐요. 이분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우리 편입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 한평생 그리 어렵게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 아내는 고생 끝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천국이 다 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모르겠다 소리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이 본심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면은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가서 또 그 확신을 심어줬어요. 또 예수 생명이 확인시켜주고서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고 어떤 수고입니까? 저는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서 여러분의 의사가
암입니다 하면은 그냥 뭐 천국 준비하세요. 왜? 우리에게 저식이 없다면 여러분께서 어쨌든 악착같이 나왔어요. 우리 본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할렐루야 하세요. 안유순사 보세요. 그런 일제에 막 감옥에서 수많은 고속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보세요. 미국의 선교사의 아내가 되지. 죽어요 죽어의 책을 우리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됩니까? 저도 봤어요. 자, 병원에 갔는데 암이 유방암이 판정이 나왔어요. 우리가 난리가 났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암을 주셨어요. 주님 볼 날이 가보니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하면서요. 그런데 보세요. 약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가보니까 암이 나았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이 복음에서 우리는 우리 배경은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말 의의 멸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의해서 수고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눈물 흘리고 내가 애통하고 내가 아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수고한 자가 되십시다. 이 수고는 전부 우리 미래의 큰 멸류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모든 생을 드린 자입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의 무슨 자입니까? 빚진 자입니다. 그게 좋아지는 겁니다. 세상은 보세요. 이 복음을 세상은 듣지 못해서 지금 세상은 병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복음에 쓰임받는 우리를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갖다가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가장 내 쓰임받은 우리 인물이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